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주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의해 주신 첫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약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이라고 하는 거 쭉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정의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교회의 일꾼이다? 아니면 뭐 성전의 뭐 위대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잘 알고 있죠.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짠맛을 내는 건데,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뭐 그 사회 쪽에 소금은 맛을 잃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물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저기 자꾸 강동구 장로님이 저는 눈에 띄는데, 예, 떡에 소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져요. 예. 그리고 제 강동구 장로님 소금 간하는 거 봤는데, 그냥 이렇게 전문가더라고요. 이렇게 숟가락이 아니죠. 컵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했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그 맛을 간을 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이 맛을 잃을 수는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맛을 잃는 소금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해석이 다시 돼야 되는데, 맛을 잃는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 잃는다가 아니라 어리석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은 이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석게 되면, 제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인 제자들이 어리석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지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시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여기도 세우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부름보다도 예수님은 먼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세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그 다음에 똑같이 대꾸라고 하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14절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아무나 비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달과 같습니다. 달의 빛은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추는 빛은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비추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 이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 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비춰야 할 빛을 뭐라고 또 설명해 줍니까? 16절에 가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무엇 때문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필요하죠. 각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몇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보겠지만 세상은 죄악된 곳이다 라고 세상을 떠나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은혜로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전에 그 신옥주 목사인가? 뭐 목사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때리고 그 천국 이룬다 그러면서 피지로 사람들 보내고 그러면서 뭐 내가 왜 교회 와서 이러냐고 내보냈는데 계속 뭐 7년 대환란이 어쩌고 자기는 증거했으니까 내가 거절했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자기가 뭔데 그럼 우리 교회를 뭘로 알고 있냐고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뜻은 뭡니까? 세상은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된 곳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과 교회가 별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상이 죄악된 곳이다 라고 해서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따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방법 따로인 거예요. 예, 교회 문턱을 딱 들어오면 갑자기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문턱을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부터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서 네, 저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진단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을 쓰고 있는데 입은 옷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아가죠. 그래서 이상 살 때는 또 세상의 문화대로 뭐 무당도 찾아가고 또 불교 문화도 누리고 유교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여전히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들, 뭐 재물이나 출세나 권력이나 탐욕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뭐 그런 탐욕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교회는 또 교회 문화대로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던 모습 보다가 세상에서 하는 모습 보면 깜짝 놀라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문화 속에서 한번 문화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릴 수는 없죠. 네.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습관이 다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음식 문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 문화 하면 딱 떠오르는 것, 한국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 같은 것이 문화인 거예요. 뭐 의복 문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입어요? 그게 문화예요. 다 알아요. 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딱 보는 순간 저건 한국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문화입니다. 뭐 그 학생이면 학생의 문화가 있고 이 교회도 교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치인은 또 정치대로의 문화가 있고 먹거리에도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에요. 살아가는 모든 것. 그래서 집단적인 습관, 집단적인 모든 습관을 문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뭡니까? 이 저기 폴 틸릭 뭐 아마 다른 데서는 폴 틸리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그 독일계 같아요. 그
틸리히라고 읽으면 독일 발음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폴도 파울이라고 읽어야 돼요. 파울 틸리.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앞에는 영어식으로 폴이라고 읽고 뒤에는 틸리히라고 독일식으로 읽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만 그렇게 불려요. 그래서 미국으로는 폴 틸릭 아니면 저기 그 독일 쪽에서는 파울 틸리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종교 자체를 문화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아, 네. 얘가 살았습니다. 종교란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폴 틸릭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문화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기독교인들의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드러나죠. 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을 보고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무엇을 보고 아, 저것이 교회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문화예요. 뭐가 있죠? 사람 딱 보면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 귀걸이를 하든 예수 안 믿어도 막 십자가 목걸이 금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화가 표현된 방식인 거예요. 그 교회 건물 딱 이렇게 옛날에는 그 첨탑에 이렇게 십자가 딱 서 있었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네모내지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보니까 그냥 진짜 네모난 건물이더라고요. 사각형 건물. 그런데 십자가 크게 딱 붙어 있고 그래서 아, 교회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문화예요. 그리고 호칭을 봐도 그렇죠. 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약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여있는데 가보면 다 옆에서 들어보면 권사님, 집사님 그러고 계세요. 네. 춘천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교회 문화예요. 그래서 교회 문화는 제가 느끼기에 교인들의 문화는 평일 점심에 만나서 점심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뭐 목사의 복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또다시 점심시간 이야기를 하면 그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가지고 많은 여성분들에게 혼자서 둘러싸여 있는 양복 입은 사람, 이 사람은 목사예요. 네, 뭐 그 정도로 어떤 문화, 그 표현 방식이니까 표현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목사구나.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게 표정도 그런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그 이렇게 그 노래 틀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도우심 그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복장도 이상하게 하시고 얼굴도 이렇게 하고 막 말도 어눌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분 내리셨는데 저도 내렸다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당신 직업 뭔지 알겠다고. 목사 아니면 의사라고. 그래서 제가 저를 알아보는 지하철에서 알아보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그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일종의 문화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면 아는 거죠. 뭐 성경, 성찬식, 기독교와 관련된 그림 다 문화예요. 기독교적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를 구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볼 때 세상 문화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드러내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제사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제사 바꿔보려고 기독교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바꾸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만큼 강력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훨씬 더 즐겁고요. 그리고 교회 문화는 사실은 재미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또 인정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너무 강력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제가 정의한 건데 세상에는 기독교의 이 복음을 표현해낼 양식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구 사회는 계속해서 표현해 왔는데 어떤 그림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거든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아시죠? 이렇게 옷 다 벗고 있고 머리 곱슬곱슬하고 잘생겨가지고 옷 여기 뭐 걸치고 있던가? 이거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있고 아닌가? 네. 아무튼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다윗일까요? 그 사람의 표현 양식은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청년 다윗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각으로. 그런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할례 받지 않았어요. 옷 다 벗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비드상 그 분명히 표현해 낼 것 같지만 사실은 표현해 낼 수 있는 양식 자체가 없고요. 그것을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표현하는 양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나라에 저희 프랑스 아주 유명한 극단에서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극단 이름까지는 그 모세라고 하는 10개라고 하는 뮤지컬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됐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예술가들, 그 무용가들 전부 다 사실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표현해내고 있는 기독교적인 내용이 복음인가요? 기독교의 문화인가요? 그건 솔직히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가 아닐 수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기독교의 문화를 표현해낼 수 있는 양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덜 된 거죠.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세상 문화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100여 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있죠. 아까 말한 뭐 십자가나 뭐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나 호칭이라든지 복장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아직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문화를 형성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복음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것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성 해방. 이게 교회가 이뤄낸 거잖아요.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여성 장로 뭐 이런 거. 여성 목사. 이런 것들 아직 잘 받아들이기 못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면 좀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성의 교육이라든지 인권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노예제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교회에서 이뤄낸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 문화,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인식하는 교회의 모습도 교회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댓글에 첫 번째 바로 딱 나오잖아요. 뭡니까? 교회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바로 뭐 지긋지긋하다. 또 교회냐?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혐오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자에 뭐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곳.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속에는 그것도 기독교 문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는 사실은 현재 외국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고유의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 그 문화에 대해서 이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한 몇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문화와 그리스도. 첫 번째는 대립 모델이라고 합니다. 서로 대립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용어가 구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터툴리안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나 뭐 중세 수도원
뭐 근본주의 기독교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을 죄악시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도 안 되고 굉장히 경계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중세 수도원처럼 살아야 되고 정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점점 더 신앙이 높아질수록 세상 다 버리고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몇십 년씩 수도하는 게 정교회의 신앙 좋은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립 모델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는. 근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흑과 백이 명확하잖아요. 그냥 세상이면 악한 거고 교회면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립 모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안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도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룬 사회가 있죠. 독일 같은 경우 오랫동안 교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 세상이 교회고 사회가 교회고 교회가 사회예요. 그런데 이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항상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모태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자의 환희, 기쁨, 예수님 만난 즐거움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요. 습관적인 기도는 하지만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 잘 못해요. 이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의 한계입니다. 깊은 회심이 필요해요. 사실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자신의 죄성을 보는데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이 죄악된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아픈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적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데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문화를 초월한다라고 이건 단어를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통합, 종합 뭐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근데 복음이 문화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복음이 믿는 자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약이라고 합니다. 한 단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그렇게 건너뛸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비약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성화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사실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매일같이 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도약을 해서 이 문화를 뛰어넘고 이 문화를 변혁시키고 그리스도를 순식간에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설 모델인데 역설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양극성과 긴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또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개가 있으면서 서로 긴장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보완하는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사이에 약간의 서로 대립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서로 보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다들 두 개가 다 필요해요. 뭐 율법과 은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은혜를 오히려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좋은 것이지만 서로 대립하면서 또 서로 보완되는 그런 관계가 문화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있고 긍휼의 하나님이 있고 그런데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드러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아무튼 그 양극성이 있고 긴장이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인간 세상은 타락해 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안에서 분명히 문화가 타락한 것 맞다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번 이야기하는 변혁에 대한 모델입니다. 변혁 모델. 그러니까 문화를 변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 지향성, 상황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첫 번째는 창조 질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거냐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아직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자연을 보면 자연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도 타격을 입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일상을 잃었다라고 말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좋은 거 많이 만들어놨어요. 일단은 공기가 깨끗해졌잖아요. 작년 이맘때면 우리가 아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릴 거예요. 아마 계속 우리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숨 쉬는 것만으로도 암에 걸려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올해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미세먼지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좋은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좀 쉼을 주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들 막 매일 불러다가 닥달하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최고예요. 많이 느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문화를 변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의 본성과 문화를 전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부패한 것을 바꾸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행위를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변혁과 재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규범 지향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규범이 뭡니까? 이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따라야 한다가 어디예요? 성경이죠. 사람들에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변혁시켜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규범 지향성. 그러니까 변혁을 할 때 어떻게 변혁시킬 것이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첨예하게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장 이제 기독교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실은 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같이 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틀린 것이다. 죄다라고는 지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그것마저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규범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혁이라고 할 때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동성애만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성범죄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음란함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성애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차별금지법은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은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입장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정도가 성경의 규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변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규범 지향성,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가는 것, 이것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상황지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상황지향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를 변혁시킬 때 갑자기 완전히 다른 문화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변혁시킬 때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그 각각의 고유한 문화 속에 맞춰가는 겁니다. 고유한 전통이나 관습, 언어, 사고 구조와 형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문화 복음화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로만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사실 그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냥 인정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만 카톨릭은 제사도 드리고 대표적인 것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개념은 그 유럽의 북유럽 쪽으로 갈수록 이 땅 자체를 어머니라고 보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개념을 흡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그 가이아라고 하잖아요. 그 가이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 가이아가 성모 마리아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가져온 것이 로만 카톨릭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데 천주교가 우리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천주교가 복음에 있어서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개신교에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세례, 우리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 보통 입교만 하면 그 영세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천주교는 우리가 세례 받은 거 인정 안 해줍니다. 천주교가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교회가 천주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천주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도록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 지향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부차적인 것들은 버릴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상황 지향성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제사를 왜 인정했느냐. 사실 천주교도 맨 처음에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정하게 됐느냐? 이 상황을 좀 인정해주면 그 부분을 조금 풀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제사를 풀어준 거예요.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 땅의 문화가 너무 강해요. 유교는 거의 1000년 이상을 이 땅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방식이 아직도 복음이 그 제사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사실 그런 귀신 노름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한데 이 문화적인 상황 지향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잘못하면 더 강력한 문화에 먹혀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래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원래 교회 안에 그런 트리가 있다라는 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그 예수님 오실 그 12월 25일쯤이 그 흑야잖아요. 흑야. 스칸디나비아 지방은 그때는 태양시라 떠올라라 라고 하면 소나무에 태양의 모습을 걸어놓고 그 사람들 이렇게 돌면서 노래하고 태양아 떠올라라 노래 부르던 관습이 그 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받아들여서 멋있게 장식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장식으로 바꾸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황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교회에 못 들어온다? 그런 생각은 사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타가 당연히 교회에 올라오잖아요. 강단 위에. 예전에는 어디 그 사탄의 음악이 교회 강단에 올라오냐. 드럼, 기타, 피아노도 70년대는 금지한 교회가 있었어요. 피아노는 술집에서나 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은 피아노 없으면 교회 예배가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문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해서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변혁할 때 어떤 식으로 변혁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독교 문화 형성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들이 있죠. 우리가 문화라고 말하는 것. 기독교 문학도 있고요. 왜 기독교 문학을 맨 처음에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과 찬송가가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화를 바꿔왔어요. 성경과 찬송가가. 서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성경이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더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TV에서 예능에서 사람이 말이 막 터지면 방언 터졌다라고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종의 교회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건 성경, 찬송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성경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는 그것도 문화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기독교 문화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단지 기독교에 대한 것을 쓴다고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학 작품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여성 해방이라든지 차별을 금지한다든지 인간의 죄성을 깊이 고발한다든지 뭐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들을 고발하고 회복할 것들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문학 작품을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계에 대한 공동체성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인터넷을 또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치판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도구거든요. 유튜브가 요즘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만드는 일을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음악. 이 음악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음악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음악한 사람들,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고마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다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기타 반주도 그렇고 뭐 가수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교회 찬양대 하다가 성가대 하다가 재능 발견해서 김범수 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들 예를 들어 뭐 바하나 핸델이나 이런 사람들 원래 다 교회에 고용돼 있는 교회에서 돈을 받는 음악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지금 예배 있잖아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 오르간 반주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르간 후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딱 11시 땡 하면 목사가 예배 선언하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주를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해요. 원래 예배의 개념이. 그리고 축도 딱 하면 다 이제 축도 중간에 막 반주 나오고 축도 끝나고 반주 막 나오면 다 일어서 가시잖아요. 근데 원래 예배 우리 개념 속에서는 그 오르간 반주가 다 끝날 때까지가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도가 끝이 아니라 오르간 반주가 다 끝나야지 예배가 끝난 거거든요. 그때까지 다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하나 핸델 이런 사람이 교회에 고용되어서 그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런 거 만들어내고 찬양대 음악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클래식이 발달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음악은 강력한 도구고 세상을 바꿔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는 CCM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도 요즘 CCM을 이야기해요. 불러내고요. 소양 같은 가수들 또 불러내고 그러면 이렇게 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잘 몰라도 음악으로 전달이 돼요. 저는 그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음악 전달해주면 CCM CD 전달해주면 그렇게 듣고 좋아해요. 차에서 듣고 계속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뭐 미술, 예술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 문화를 기독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생활 문화는 거의 다 관혼상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절하지 않는 수준, 제사 드릴 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직도 뭐 장례식 같은 경우에 고인을 기리고 뭐 유족을 위로하는 그런 절차들이 그런 예식들이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점점 더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서는 신생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의 소금이 되면 빛이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내가 있는 곳, 그곳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안을 다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또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는 이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근데 그게 또 과연 목사의 어떤 문화가 될 수 있는가?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는가? 저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야 되고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 된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있는가? 간이 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이 세상의 맛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나를 사용해달라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